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목이 안 풀린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목이 풀리잖아요.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 한 번만 더 1절 찬양해 보실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양 가사대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서로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앉은 자리에서 악기로 우리 찬양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이제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와, 정말 감사해요. 네. 우리 다음 찬양은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중등부 되면 좋겠습니다. 발로 닦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 하실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품으로 다시 할게요.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마지막 찬양인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마음을 같이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때부터 아마 많이들 불러봤던 찬양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좀 더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세계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행하는 캠페인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온라인으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 가깝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오셨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또 이렇게 주일날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또 이렇게 예배도 오고 참 바쁘게 또 열심히 사는 우리 친구들이 참 대견하고
멋집니다. 이번 주는 벌써 이 사순절이 시작된 지 셋째 주일입니다. 이 말은 벌써 우리가 사순절 캠페인, 사순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지는 지도 3주가 다 돼간다는 이야기죠. 부활절을 기다리며 함께 이렇게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함께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자고 시작한 지 이렇게 3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난 사순절 기간들을 좀 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런 시간을 좀 보내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중등부 이렇게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다들 마음속으로 인사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친구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다들 어디서 이제 어릴 때 읽어봤던 명언집이라든가 혹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예쁜 꽃그림과 함께 올라오는 오늘의 좋은 말씀 이런 페이지에서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만한 말입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이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전기를 만든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기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들리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천재가 아무리 천재라고 불릴지라도 이 노력이 없으면 천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들리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제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1%의 영감이 없다면 그냥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좀 비관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은 해석으로 좀 들리시나요? 예언이는 어떤 쪽이 맞는 해석 같아? 처음 거 아니면 나중 거? 잘 모르겠어? 둘 다 꽤나 그럴싸한 해석인 것 같죠. 답은 뭘까요? 에디슨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열린 결말로 끝이 나면 굉장히 좀 찝찝하고 좀 짜증이 날 텐데, 다행히도 에디슨이 자서전에서 이런 말로, 이런 의도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 에디슨이 말하기는 천재는 1% 영감이 없이는 99%의 노력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좀 무용지물한 노력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영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뜻 받아들이기에는 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천재성? 약간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같이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좀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에디슨이 말한 이 영감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 또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려는 마음이나 열정이 없이는 그냥 목적 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은 천재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도로 영감을 좀 다들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죠.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누구든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전사님이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은 같은 상황이 주어졌어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나는 너무 불행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제 새로 샀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최신 지금 아이폰 13인가요?
제가 전사님이 알기로 13이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13은 너무 비싸고 이르기 때문에 아이폰 11을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로 사주셨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 먹기에 아이폰 10이라도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마음 먹는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겠지만 13만을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가지고 싶어 했던 친구들은 뭐야 이거 예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처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만 좀 잘 좋게 먹으면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불행한 사람 하나 없이 다 이렇게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런 좋은 방법을 두고도 사람들이 왜 쉽게 마음을 고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일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참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3을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12도 정말 좋아. 부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또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사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먼저 바꿔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행동으로 또 바꿔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말을 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하면서 행동으로 바꾸면 이 행동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꿈으로써 마음이 바뀌고 또 온 가족이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먼저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지 비로소 마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전도사님이랑 어떤 캠페인을 했었죠? 어떤 캠페인이었나요 혹시? 채식이요. 채식을 하는 그 캠페인의 이름이 뭐였죠? 우리 탄소금식 했었죠. 우리 친구들 전사님만 한 거 아니죠?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탄소금식을 하면서 지금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정보를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한 주간은 조금 한 주에 한 끼는 채식을 해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탄소금식을 좀 하면서 내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요 전사님 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 전사님도 말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해보자고 하시니까 그래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실천을 해봤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탄소 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서 또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행동을 해보기도 하면서 우리 그 마음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일주일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그래 맞아 주일날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셨지 그래 한 번은 일회용품을 좀 덜 써보기도 하고 채식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 이번 주 말씀은 이 주제였던 것 같아. 말씀 설교 내용이 기억은 안 나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행동에 옮기면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지금 멋진 마음을 가지고 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로 그 발걸음을 내딛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99%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저는 물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러기에 매 순간 모든 일을 엄청나게 해낼 수는 없는 일이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는 없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나쁜 사람들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또 비판하고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혼자서 다 해낼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작은 일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 친구들이 채우는 그 1%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기적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PPT 화면. 네, 23절 앞에 보이죠, 우리 친구들. 잠을 또 깰 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좀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전사님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혹시 아까 말했던 기적과 같은 상황, 여러분들은 기적을 좀 믿으시나요?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원역을 알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수원역에는 꼭 도를 믿으십니까 하는 분이 한 분씩 계시는데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은 기적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우리 예슬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겠죠? 그래도 기적이 우리 친구 예슬이 친구의 삶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 좀 질문을 바꿔서 한번 전사님이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삶에 그러면 기적과 같은 순간이 좀 있기를 바라시는 분 있나요? 우주는 어때요? 우리 친구 우주의 삶에 좀 기적 같은 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우주는? 오케이. 우주도 동의하고 우리 서연이는 어때요? 서연이도 기적과 같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평범하지 않고 또 기적같이 그런 일들이 그렇죠. 전사님이 좀 유도신문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다들 기적과 같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이뤄내지 못할 거라고 좀 체념을 하거나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또 확률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그렇지만 간절히 또 바랄 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실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라고 말을 하겠죠, 아마도. 그런데 이런 기적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는 조금 별개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내 삶에는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무관심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도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순간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과 같은 순간이 찾기도 힘들 것이고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실 것 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순간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이런 마음을 좀 지키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순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계속하고 있는 이 탄소금식과 같은 행동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행동들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들을, 행동들을 믿고 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며 나머지 99%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 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사님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또 탄소금식도 한번 또 실천해 보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또 기도로 전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전사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또 넘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기적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각자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또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언제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먼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 함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세요. 또한 이 예물이 또 사용되어질 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함께 하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또 아프고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주님의 손길로 해결되어져서 다시금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